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시 느헤미야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구약 성경에서 거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는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끌려간 뒤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약속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바벨론 제국은 이미 무너졌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할아버지 시대는 제국의 포로였지만 손자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요, 왕비 에스더와 같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제국 내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을 맡을 정도로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국 땅의 성이 무너져 있고 동포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고국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전반부에는 성벽 재건을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52일 동안 외적인, 내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방해를 받고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고 그 소망이 없었던 유다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을 쌓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외적 성이 아니라 내적인 성, 그러니까 영적인 개혁을 위하여서 에스라와 함께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느헤미야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남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한 삶을 기꺼이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지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면서 스스로를 높인 지도자입니다. 이와는 달리 남을 위해 살다가 자연스럽게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시대에 걸출한 지도자가 탄생한 배경이 무엇일까? 그것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3대에 걸쳐 꾸준히 이어져 온 믿음의 연속성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상반절이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렇게 느헤미야서는 가장 먼저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가랴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기다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가 위로하셨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아버지와 아들은 각자가 다른 하나의 삶을 살았던 개별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대를 이어진 삶을 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때에서는 여호와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때에 와서 여호와가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이 은혜의 큰 그림은 느헤미야의 그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였고 바벨론 제국의 노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국 땅 노예의 삶 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암울한 삶 중에도 아들의 이름을 하가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것이지요. 비록 지금은 붙잡힌 신세, 나라를 잃은 백성,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킬 그날이 올 것이며 그날을 기다리겠다는 자신의 믿음을 아들의 이름에 새겨놓고 아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들 하가랴는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이 믿음을 전파해 줍니다. 하가랴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느헤미야라고 짓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아들의 이름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3대에 걸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완성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궁극적인 은혜는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진짜 은혜는 당대에 완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완전한 은혜를 꿈꾸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고 싶기도 하고요. 이삭과 같이 평온한 중에 부유하게 되는 복을 받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과 같이 우뚝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그 모든 일을 당대에는 다 이루지 못하죠. 누구도 한 생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을 지나면서 더욱 큰 물줄기가 될 것이고 내가 누리는 시냇물 같은 은혜는 다음 세대에 큰 강물이 될 것이고 훗날 큰 바다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큰 은혜의 물줄기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비록 지금 느헤미야의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더라도 소망이 있고 보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부모는 자기가 받은 복의 갑절을 자녀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 받는 것도 좋지만 내 자녀가 더 큰 복을 받고 내 후손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것이 부모의 기도 제목입니다.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는 그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비록 암울한 시대를 살았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뜻인 하가랴라고 지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하가랴도
같은 꿈을 가지고 아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자 느헤미야가 태어났을 때 이 가문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손자 느헤미야는 단순히 한 가정의 위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게 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한 교회의 주일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 목사와 교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저는 늙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다른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은퇴 후 여기 와보니 전혀 낯선 사람이 되어 있네요. 저도 다음 주일부터 당신들처럼 주일학교의 한 반을 맡아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교사들은 힐끔힐끔 이 노인을 지켜보면서 맡길 반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때 목사가 이렇게 노인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반을 맡고 싶으시다면 학생들을 전도하여 한 반을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거리에 나가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반을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마지막 생애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을 아이들에게 쏟았습니다. 온 정성을 다 쏟아 학생들과 같이 지내기도 하고 놀기도 하며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노인을 통해서 양육받던 학생 중 찰스 코네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가 배출되었습니다. 또 한 학생은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노인의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던 학생들, 그 노인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그 믿음은 오늘 천국의 땅에서 계속 이 땅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도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흐르는 신한물과 같은 은혜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는, 그러니까 10년 뒤, 20년 뒤에는 흐르는 강물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시냇물처럼 흐르는 이 은혜가 다음 세대의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달게질 것이며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큰 영광을 이루기를 비전으로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당대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가 더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이 꿈을 향하여 느헤미야의 할아버지와 같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한다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라도 그 열매가 풍성하게 자란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참으로 암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다렸고 또 그 아들 때에는
여호와의 위로하심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그와 같이 작은 시냇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배출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에 헌신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는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나 믿음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땀 흘려 믿음을 심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저 천국에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을 보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으나 저 천국에서 위대한 이름으로 빛나고 있을 그 느헤미야의 할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을 심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결단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